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일독 이번 주 구간은 미가서에서 학개서까지입니다. 미가서에서 학개서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교회 폐지법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나버렸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남성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안성환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어 재활 치료가 잘 돼서 스스럼 없이 언어를 잘 구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 언어를 말을 하려면 많은 근육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근육이 딱 경직이 돼버리면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 근육이 다 풀어져야 돼. 이것들이 다 연결돼서 근육들이 잘 자기 역할을 해야지만 말을 구사할 수 있는데 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같습니다.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남부시찰 모임이 동해 에덴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우리 추수감사 주일에 같이 식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완전한 코로나 집합 모임이 해제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아쉽지만 우리 다음으로 또 시작을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교회에서 떡하고 또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꼭 하나씩 가져가시고 또 빼빼로데이가 이번 주라고 빼빼로데이도 한 분이 준비하셨어요. 꼭 하나씩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특히 가정에 댁에 계신 식구들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준비했으니까 식구들 수대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한 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9장 15절입니다. 구 장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절기를 우리가 지킵니다. 추수감사 주일 이렇게 선물 했는데 우리 또 새신자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추수감사절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오게 되었는지에 관한 과정을 조금 설명하고 끝부분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을 세웠는데 3가지 절기를 1년에 3번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곳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1년에 3번씩 그 절기가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적으로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렸죠. 이 3번의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3번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밭에서 제일 처음 나는 곡식의 첫 단을 잘라서 묶어서 그 첫 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흔들어서 드려서 요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인하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 땅에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초실절과 같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유월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애굽에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달라 이렇게 말했지만 바로가 계속 반대를 하죠. 그래서 재앙을 계속 내립니다.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재앙이에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사람이든 첫 번째 난 생명, 뭐 강아지든 고양이든 소이든 사람이든 생명은 첫 번째 난 것은 다 죽음의 신이 지나가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내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패스오버, 유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밤을 유월절이라고 하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을 급하게 삶아서 그것을 먹었어요. 그것과 더불어 떡을 먹었는데, 이 떡을 만들 때 뭐 급하게 나가야 되니까 보통 떡에는 누룩을 넣습니다. 그래서 발효를 시켜서 빵을 먹어야 부드러워지죠. 그런데 급하게 나가니까 뭐 누룩을 부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룩을 빼서 그냥 빵을 막바로 구워서 먹으니까 딱딱하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이라서 무교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혹은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 헷갈리시면 안 되고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유월절은 피에 관심이 있고요. 피에 관점이 있고, 여기 또 무교절이라고 했습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아요. 누룩은 성경에서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제하는 것,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이 무교절의 초점은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요.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 그리고 초실절은 각각의 초점이 조금은 다르지만 하나의 절기예요. 두 번째 절기를 지키는데, 이 유월절 혹은 초실절, 무교절로부터 오순, 1순이 10이잖아요. 10을 1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5순이니까 50일이 지난 다음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때가 마침 보리를 베는 시기여서 보리를 베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50일째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이 50일이 시내산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절기 오순절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오순절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이 오순절날 모여서 같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 이것도 성경에서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헷갈릴 필요 없어요. 이 세 가지는 하나의 절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또 한 가지 절기가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연종에, 연말에 백성들이 가서 밭에 가서, 논밭에 가서 다 거두고 난 곡식들을 창고에다 다 들여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곳간에 드렸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장절에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을 기념하면서 장막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이 되면은, 수장절이 되면은 장막을 치고, 마당에 장막을 쳐요.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텐트 생활을 할 때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는가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수장절 혹은 장막절 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성경에 나온 수장절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여서 믿는 자들은 구원하여 주시죠. 그래서 천국에 들이시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구분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이 재림하시는 것을 상징해서 연종,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종말이 오시는 주님이 오시면 끝나지요. 그날을 상징해서 드리는 것이 수장절 혹은 추수감사절 이야기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그냥 처음부터 드린 것이 아니죠.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 이 동방에 진짜 이름 없는 이 작은 나라에 우리 백성들은 너무나 삶이 피폐하고 먹고 살아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없었어요. 늘 우리 민족은 불평과 불만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전래 오면서 기독교를 통하여서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이 자그만 피폐한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나라가 된 것이죠. 보면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기독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지만 이 선교사님들보다도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중세 기독교를 조금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메리 여왕 시대는 구교와 신교가 서로 세를 다투던 때였습니다. 철저하게 구교도, 가톨릭 교도였던 메리 여왕 때에 그 당시에 기독교도들을 얼마나 죽였느냐면 이 사람이 5년 동안 제위를 했어요. 1553년부터 58년까지 5년 동안 제위하는 동안 기독교인들을 7,000명이나 학살을 했어요. 7,000명이나 죽였죠. 그래서 이것들을 피해가지고 기독교 나라였던 스위스나 독일로 많은 목회자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죽음을 피해서 떠나갔죠. 한 500명 가량이 독일로 피난을 가고 혹은 스위스 제네바로 피난을 갔었죠. 이게 메리 여왕 시대입니다. 성도들도 많은 나라들도 기독교 나라였던 당시에 독일이나 스위스로 이렇게 많이 피신을 갔습니다. 메리 여왕이 죽고 난 다음에 기독교도였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또 왕으로 재임을 합니다. 1558년부터 1603년 5년 정도 재임을 했습니다. 이분은 종교개혁을 했죠. 기독교도이니까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종교개혁이 조금 어중간한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 구교가 했던 스타일들을 완전히 기경하고 뒤집어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구교가 가지고 있었던 스타일을 그대로 조금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것을 병합해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성공회가 구교가 가지고 있던 전통 예식,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찬식을 할 때 성찬식을 받는 사람이 무릎을 꿇는다든지, 그리고 집례하는 목사를 성공회에는 사제라고 부른다든가. 그러니까 구교하고 의식은 똑같이 해요. 예배 형식도 구교하는 형식을 그대로 하니까 어정쩡한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이 엘리자베스 여왕에 향해서 반대를 한 거예요. 야, 이거는 온전한 개혁이 아니다. 바른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과 성공회는 이걸 자기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메리 여왕 때보다도 더 많이 그 사람들을 압제하고 죽였어요. 무섭지요. 그리고 메리 여왕이 죽고 난 다음에 메리 여왕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다 보니까 조카인 스코틀랜드 국왕이었던 당시 제임스 1세를 영국의 후계자로 세웁니다. 이 제임스 1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스코틀랜드에서 살았는데, 스코틀랜드는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존 낙스가 그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를 세워서 장로교 교육을 가르쳤던 때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정치제도 아래, 장로교 신학 아래서 자랐던 제임스 1세가 왕이 되었으니까 청교도들이 희망을 가졌습니다. 야, 저 사람이라면 이 기독교를 잘 개혁을 해서 멋지게 만세반석 위에다가 영국을 세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누가 했냐면 이 제임스 1세가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죠. 왕의 명령에 의해서, 킹 제임스에 의해서 성경이 발간되었어요. 그 왕이 보호해주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경비를 지원하고, 그래서 왕궁에서 만든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런데 똑같았어요.
청교도들이 그가 계속해서 왕권에 대해서 이런 어정쩡한 개혁에 대해서 그가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자 똑같이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해서 기독교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핍박을 피해서 1607년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네덜란드로 이주를 하게 돼요. 네덜란드도 근간이 기독교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1607년에 네덜란드로 가고 또 일부 사람들이 1620년도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대륙인 오늘날 미국, 아메리카 북미의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102명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102명의 사람들이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자, 그래서 63일 동안 항해를 했죠. 그 당시에 동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저어서 그 다음에 바람을 타고 범선을 타고 이렇게 갔죠. 1620년 12월 21일 미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베어서 가장 먼저 교회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학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개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메리칸의 원주민들이 있죠. 인디안들이 그들을 죽이고 습격하고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주일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이렇게 해서 감사절기를 드리는 것이 미국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죠.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주일을 드립니다. 캐나다는 10월 둘째 주 월요일 날 추수감사절로 드립니다. 미국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드리는데 금요일 날을 국가적인 휴무로 지킵니다. 그래서 금, 토, 일, 4일을 쉬게 돼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 목요일 다음 날 금요일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 전역에서 세일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세일을 해주냐면 보통 50%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1년을 기다렸다가 이날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이때 미국에 팔리는 미국의 모든 1년 매출의 70%가 이날 다 팔려요. 그리고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세일 이름 10%, 20% 해주고 세일하는데 여기는 50%에서 70% 이렇게 1년에 한 번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년을 돈을 모아서 기다렸다가 이날 산독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같이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기독교를 영접하면 막바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추수감사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어떻게 정착했는가도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863년도 겨울, 아주 혹한이었던 추운 겨울에 런던 대학교를 졸업한 젊은 선교사가 갓 결혼한 아내 캐롤라인 가프리와 함께 중국에 도착합니다. 결혼을 해서 막바로 왔기 때문에 그 중에 오면서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신과 입덧이 맞물려서 그 오랜 항해 속에 뭘 제대로 먹지 못해서 아내가 심하게 쇠약해져 가요. 먹을 것이 없고 임신은 했고 입덧은 하고 먹을 수도 없고 결국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를 유산하고 얼마 못 있어서 아내가 죽고 맙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런던 선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1864년 4월 5일이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때 편지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영국을 떠나 여기서 처음 쓰는 편지가 이런 슬픈 소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지난달 3월 24일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완전한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글을 써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쓰다 보니 북받쳐 오르는 슬픔을 참을 길 없습니다. 이전보다 더 귀한 선교 사역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만 현재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평화롭던
행복했던 그 영국의 삶을 포기하고 중국에 와서 동양 선교에 대한 소명을 불태우던 젊은이가 선교도 시작하기 전에 아내를 잃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잃었던 상해를 떠나서 즈프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중국 해관의 통역관으로 잠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조선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선 선교를 물색하게 되죠. 그때 마침 개화교의 거두였던 평양감사 박규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조선으로 가고 싶다. 만약에 조선으로 가게 되면 자기를 좀 잘 지도해 달라는 말과 함께 그 중국어 성경 한 권을 그 사람에게 선물로 줍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조선 선교에 대한 기회를 보던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 미국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통역관으로 타게 됩니다. 1866년 8월 1일 그가 런던 선교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상당한 분량의 책들과 성경을 가지고 떠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생각을 하니 얼굴이 달아올라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선교에 대한 희망적인 낙관을 했던 것 같아요. 야, 가면 조선 사람들이 자기를 반가이 맞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의 희망과는 다르게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성에 도착했을 때 배를 타고 쭉 도만강을 쫓아 올라갔을 때 평양성에 있던 관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상류에서 조그만 돛배에다가 나무를 싣고 거기 불을 질러서 떠내려 보냅니다. 이 작은 돛배가 내려가다가 제너럴 셔먼호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은 제너럴 셔먼호에 불이 옮겨 붙기 시작합니다. 평양성의 군졸들이 나와서 배에서 튀어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는 사람을 족족 다 죽였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성경을 가지고 무트로 올라온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무트로 나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병졸 박충건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가지고 온 성경을 건네주려고 얼굴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높이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박충건이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모래사장에 머리를 박고 두 무릎을 꿇고 얼마 동안 최후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두 손으로 성경을 들고 이 병졸 박충건에게 받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병졸 박충건은 성경을 끝내 받지 않고 그를 처형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지 딱 2년 6개월 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이 끝났어요. 근데 그날 밤 병졸 박충건이 집에 누웠는데 낮에 마지막 죽였던 그 토마스 선교사, 그 사람이 생각이 자꾸 났어요. 그때를 그는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죽어가면서도 건네주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동료 몰래 그 현장에 가서 흩어진 성경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분이 성경을 가지고 집에서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훗날 영주교회 영수가 됩니다. 박충건의 앞에, 이 사건 바로 앞에 토마스 선교사에게 한문 성경 3권을 건너받은 12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인데 이 성경을 읽으면 그 당시에 대원군이 세국 정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오는 모든 문물들을 가지고 있는 자마다 다 사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려우니까 검서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당시에 평양의 영문주사였던 박영식에게 이 한문 성경 3권을 그에게 건너줍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그 당시에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쓸 수 없는 아주 좋은 이 한지 종이었어요. 그 한지 종이에다가 성경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성경 이 3권인데 3권을 건네받았는데
당시의 집들은 여러분 쪼막쪼막하잖아요. 한 평이나 뭐 두 평도 안 되죠. 조만한 방, 보통 뭐 사랑방 해봐야 두 평 정도. 그러니까 성경 세 권이면 방 한 칸 도배하는 거는 뭐 하고도 남는 거예요. 도배를 한지가 좋으니까, 너무 좋은 한지가 종이를 가지고 온 방을 도배를 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도배를 새로 하고 난 다음에 방에 누웠던 그 여러분 그 느낌이 얼마나 좋겠어요. 딱 누워서 보니까 뭐 심심하잖아요. 누워서 본을 딱 보니까 뭐 그죠. 보죠. 뭐겠습니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성경이 계속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성경을 읽다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평양 최초의 교회였던 널다리 교회예요. 이 널다리 교회가 훗날 이름이 바뀌면서 장대현 교회로 바뀌죠. 이 장대현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07년 1월 14일, 15일 양일간에 걸쳐서 성령의 큰 대각성 운동이, 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진원지가 바로 이 장대현 교회예요. 이렇게 하나의 역사의 흐름이 조선을 통하여 들어왔다면 또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만주에서 중국어 성경이 처음 인쇄될 즈음에 1882년 국내에서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모군란은 대원군을 중심한 수구 세력들 그리고 명성 황후를 중심으로 한 진보 세력들의 무력 충돌이에요. 이 와중에 명성 황후의 목숨을 지키는데 공헌했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양반이 있습니다. 관리가 있습니다. 이수정이 이 이모군란이 끝나고 정리되고 난 다음에 고종의 후위를 받아서 고종의 혜택을 받고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개화파이잖아요. 그러니까 개화파니까 어떤 문물이든지 다 받아들이려고 일본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일본에 가서 농학, 법학, 여러 가지 개화된 문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882년 9월 일본에 도착했는데 그 당시에 일본의 농학 박사였던 쯔다센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쯔다센은 유럽으로 가서 또 농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인데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기독교를 믿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도가 됩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쯔다센에게 이수정이 쯔다센에게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 중에 집 안방에 붙어있던 족자를 봤어요. 그 족자에는 이런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어요. 마음을 비운 자는 복이 있도다. 천국이 그의 나라가 될 것이니 슬피 우는 자가 복이 있도다. 장차 위로를 받을 것이니.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호기심을 가지자 쯔다센이 그에게 그 족자의 원본이었던 성경을 그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이수정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그가 말씀에 굴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1883년 4월 29일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도쿄에 있는 로케츠조 장로교회에서 미국인 선교사 낙스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수정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 조선으로 돌아가서 우리 백성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조선이라고 나는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도 없으니까 이것을 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한문 성경을 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일본어 성경을 볼 수도 없고 미국 성경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수정이 한글 성경, 신약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이듬해 1885년 2월 달 순 한글본 신약 성경 마가복음을 그가 번역을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번역할 동안에 그가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던 선교사를 통하여서 미국 교회에 한 통의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한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미국에서 발행하는 선교 잡지에 이 편지가 실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이수정은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문안합니다. 믿음과 진리의 능력으로 주님의 크신 은총을 입은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으로 우리는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바입니다.
아직도 수천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참된 도를 모른 채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구속하시는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오늘과 같은 시대에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지구 한쪽 구석에 박혀있어 기독교가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한글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잘 되도록 저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선교사들을 파송해 준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간절하게 바라는 바는 지금 당장이라도 몇 명을 이곳 일본에 보내 여기서 일하고 있는 이들과 협의하면서 사업 준비를 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도 적절한 방법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빌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제 기쁨이 한이 없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드림. 이 편지를 받고 미국 교회가 조선 선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언더우드 선교사, 감리교회 아펜셀러 스크랜턴 가족을 조선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조선 선교 개척단이죠. 이들이 조선으로 가기 위해서 일본에 들렸을 때 이들에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문화를 그리고 우리나라 언어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일본에 있는 이수정에게 우리나라 언어를 조금 배우고 우리 문화를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잘 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 일화가 이런 거예요. 한국말을 배워요. 한국은 집집마다 그냥 문을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씨 계십니까? 라고 불러요. 선교사가 우리나라 와서 이분들이 와서 밖에 보니까 개조심 이래서 나서 문을 두드리고 개조심씨 계세요, 개조심씨 계세요. 이런 문화, 이런 예절을 이수정에 의해서 배우고 조선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오늘 이분들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게 됐고 또 선교사 더불어 이분이 신약 성경을 잘 번역해서 그 신약 성경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된 거지. 중국에 가면 심양에 가면 동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인데 그 동관교회 한쪽에 보면 이 자그마한 교회 우리 지금 여기 본당에 반쪽만한 공간이 있어요. 벽돌로 된 교회인데 벽돌로 된 교육관인데 아주 오래됐어요. 중간에 큰 장 테이블이 있고 한쪽에 책상이 조그마한 게 있어요. 존 노스 중국에 온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한 곳이에요. 신약 성경을 번역한 곳이에요. 신약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 당시에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조선과 중국을 오가면서 인삼무역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인삼무역을 했던 사람 중에 서상윤, 이응찬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응찬하고 이 서상윤 같은 사람이 인삼을 싣고 갔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서 다 잃어버려요. 그래 갈 데가 없으니까 이 고려촌이라는 곳에 이 조선 사람들이 모이는 고려촌에 거기서 기거하다가 거기에서 이 존 노스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한글을 가르쳐주고 그분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같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성경을 번역한 이 한글 성경, 신약 성경이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써서 걸리면 죽는 거죠. 그래서 한글 성경이 한지로 쓰였으니까 한지를 모아서 새끼를 꼬듯이 꼬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개나리 보침을 묶는 끈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개나리 보침을 들고 오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마치 문익점이 그 목화씨를 붓뚜껑에 넣어온 것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게 들어와서 그 성경을 다시 필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서 그분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 최초로 존 노스판 신약 성경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아멘. 추수감사절의 중요한 두 단어가 은혜와 감사인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감사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 감사예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청교도들이 그 추운 겨울을 나고 그 다음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곡식을 거두고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CHR, 카라는 단어가 앞에 전미사로 있습니다. 이 전미사는 뭐냐면 잘된다, 행복하다라는 말인데, 어떤 사람이 잘 됐냐,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잘 되고 행복한 것을 가지고 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호의를 베풀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어떤 사람이 감사하고 어떤 사람이 기뻐하는 것, 이게 다 한 단어예요.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신약 성경 속에 보면은 은혜라고 말할 때 뭐 하나님의 은혜, 혹은 예수님의 은혜, 뭐 성령의 은혜라는 말을 쓰죠. 성경에 쓰는 은혜는 이런 것이 많아요. 상대방이 잘 되도록 거저주는 것을 가지고 은혜 혹은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대화하고 교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걸 가지고 우린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겠어요? 구원받은 은혜예요. 자, 성경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자, 은혜에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구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이걸 좀 풀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믿을 수도 없고, 믿음을 주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바로 감사, 카리스라는 거예요. 자, 헬라 말 자체는 카리스라는 말을 다 써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일상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도 은혜이지만 일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교회의 은혜로 우리 속에 나타나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 감사라고 했죠. 자, 이 감사에 대한 보답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교회를 향한 헌신으로, 성도를 향한 섬김으로, 세상을 향한 베품으로, 낮은 자를 향한 배려심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스기빙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어는 세세 이거요, 일본어는 아리가또 이거요, 우리나라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자, 우리가 말로만 하는 감사는 신비주의에 그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감사는 뭘로요? 물질적인 것으로 드러나야 돼요. 듣기 거북한 이야기지만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희생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경배로, 교회를 향한 섬김으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또한 섬김으로, 교회를 향한 헌신으로, 성도를 향한 섬김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눔으로, 낮은 자를 향한 배려심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희생으로 드러나야
참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청교도들은 그 혹한의 날씨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척박한 신대륙에서 그들만의 은혜를 헤아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동양의 아주 미개한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작은 나라 조선이란 이 땅에 아무 연고도 없지만 주님의 사랑,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생명을 던져가면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받은 바 은혜 때문에 감사로 보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그 복음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요. 우리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받은 그 구원은 은혜예요. 우리 또한 그 은혜가 뭐라요? 가리스로, 보답으로, 감사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처럼, 청교도들처럼 우리가 생명을 던져서 희생할 수는 없지만 가진 바 작은 복음의 열매라도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낮은 자를 향하여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때 이 추수감사절의 참된 감사의 의미가 드러나는 거죠. 아마도 오늘도 강단에 우리 김문옥 권사님이 고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원래 이렇게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집에는 무가 나왔어요 하고 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한 해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나의 땅에는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또 어떤 분은 우리 집에 난 농사를 샀는데 이런 것을 하나님께 가져왔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 뭐겠어요?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바 은혜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놓을 것들이 뭐겠어요? 하나님, 내 성질이 이만큼 죽었어요.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성숙되어졌어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 강단에 이만큼 보이지 않지만 이만큼 쌓아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횟수만큼, 연수만큼 10년, 20년쯤 되면 여러분 이 앞에 쌓인 것들이 많은 만큼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종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거예요. 5년 뒤를 기대할까요? 10년 뒤를 기대할까요? 20년 뒤를 기대할까요? 여러분이 더 아름다운 멋있는 카리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